이 아침에는 우리 기슬로울에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나요?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가장 핫한 영화를 꼽자면 아마 스파이더맨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스파이더맨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군요. 스포하지 마세요. 우리 스파이더맨 정확한 제목으로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라고 이제 개봉이 되었었죠. 이게 벌써 관객 수가요. 어제 통계로 5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엔드게임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사실은 관객 수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거를 같은 기간에 이제 훨씬 더 초월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보지 않았지만 저희 두 자녀가 보고 와서는 막 이게 흥분을 하면서 막 너무 재밌다고, 아빠도 꼭 가서 보라고. 아빠는 안 돼. 왜? 아빠 자막이 없으면 못 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첫째는 너무 재밌어서 또 한 번 갔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막 울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친구들 보니까 다 울고 있다고. 이게 스포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영화를 스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블 영화들이 여러분 왜 재밌을까를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블 영화들 다들 재밌잖아요. 스파이더맨, 그리고 엔드게임, 이런 어벤져스 너무 재밌잖아요. 그게 왜 재밌을까? 그 재밌는 이유가 아마 그 텐션, 그 영화 속에 있는 그 긴장감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스파이더맨만 보아도요, 이 주인공이 이제 브랜드 데이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는 스파이더맨 몸속에 막 거미 호르몬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미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신체적 변화를 겪으면서 막 자기 자아 정체성이 막 혼란이 되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갑자기 무슨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막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갔는데 그걸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제가 좀 스포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스포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누가 막 영화 보기 전에 스포하는 거 너무 싫어하지만 스포가 아니라 일단은 이런 영화가 있으니까 혹시 가족들끼리 시간 내시면 한번 보러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마블 영화가 너무 잘 만드는데 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모든 플롯들이 아주 그냥 철저합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초반의 위기를 먼저 발단, 전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후에 기가 막히게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전개, 절정, 그리고 이제 결말에서는 해피엔딩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가 딱 이 마블 영화와 같이 너무나 재밌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블 제작자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고 따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플롯이 비슷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느헤미야에도 서에도 보면 초반에는 진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긴장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긴장이 계속 진행이 돼요. 도무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중에 모든 긴장이 극적으로 해결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어지고 성벽이 완성되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주 중에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 끝나고 한번 깊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스파이더맨 저리 가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흥미진진한 스토리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되셨나요? 되셨으면 한번 발가락 한 번만 까딱까딱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스토리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은요. 느헤미야서 1장은 영화의 발단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먼저 배경을 설명하고 그 후에 문제와 긴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에서 처참한 유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배경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의 배경을 정말 짧게 한 두 문장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유다 민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기억나시죠?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로에서 기환을 해서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상황, 그게 바로 여기 상황입니다. 이제 포로민들이 이제 7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막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냐면 아직 그 페르시아 땅에 있었습니다. 원래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했지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이제 유다는 페르시아 그 노예가 되었었죠.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고 느헤미야는 아직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그 물에다가 독을 탔어요. 그러면 왕이 먹고 비명이 죽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먹어보는 우리 익준이가 먼저 이렇게 먹어보고 저한테 주고, 근데 먹어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먹고 죽으면 독이 있었군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왕의 신임을 얻는 왕과 가까운 아주 높은 직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당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형제입니다. 진짜 형제예요.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예레미야의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니가 그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있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형편을 하나니가 알려주는데요. 정말로 처참한 소식이 됐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온 자들이죠. 그 지방에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할렐루야 하고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뭐예요? 성문은 불타버렸어요.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집들도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잡니까? 그냥 땅바닥에 자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문, 옛날에 성벽 성문은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방어수단인 건데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문이죠. 여러분, 잘 때 문 활짝 열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다 도어락 하시고 방어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잘 때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약탈하고 뺏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 3절에 적힌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환난, 능욕, 그 다음에 허물어짐, 불탐. 이 네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세월을 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것을 지금 언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레월에 들었다. 이 기슬레월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 말로 하면 12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죠. 막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한 단어가 가지는 문학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성경이 막 살아 움직여요. 느헤미야가 이 동족의 처참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 실제로 12월 달 겨울에 들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 느헤미야가 굳이 기슬리월이라고 하는 이 달을 적은 이유는 이 정말로 꽁꽁 얼어붙은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겨울과 같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12월 달 겨울도 맞았지만 그들의 상황도 뭐예요? 겨울입니다. 기슬리월, 꽁꽁 얼어붙었다는 것이죠. 인생 겨울을 만난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발단입니다.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봄날같이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때가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되고 긴장되고 앞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슬루월,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뭐 짧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아내랑 이렇게 결혼식 때 찍었던 그 사진과 비디오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죠. 제가 좀 그렇게 늙었습니다. 예, 보면서 그때 한 번씩 씩 웃곤 합니다. 왜 웃냐면 그때 사진을 보면서 야,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지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해주고 막 꽃길을 뿌려주잖아요.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삶 앞에 꽃길만 펼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오는 세월 동안 꽃길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아찔한데요. 우리가 결혼하고 첫째를 낳고 이제 첫째를 낳는데 첫째가 한번 여기에 엄청 큰 화상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렇게 예민한데 한 찰나에 둘째가 이제 딱 2살 때 아내가 이제 우동을 펄펄 끓여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그 식탁 보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내가 뒤에서 푹 하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게 잡아당기다가 얼굴 쪽으로 그대로 쏟아져 버립니다. 근데 얘가 정말 하나의 은혜예요. 얘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살짝 비켜서 여기를 다 쏟아져 버린 것이죠. 와, 비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이쪽 방에 있다가 너무 놀라서 뛰어나보니까 애가 여기서 살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들쳐업고 얼음 딱 여기 찜질하고는 바로 병원으로 그냥 제가 신호도 안 무시하고 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수술도 며칠 동안 했었죠. 수술을 몇 시간 했고 며칠 동안 입원을 했었죠. 그러니까 인생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꽃길을 처음에 결혼할 때 꽃길만 있겠지 했지만 그런 게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원치 않는 질병, 뭐 내가 질병이 원해서 걸리나요? 뭐 원치 않은 질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미래를 수정해야 했던 그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고난이 심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고난이 너무 크게 오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따지면 기슬로를 만난 것입니다. 이 기슬로, 인생의 겨울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예고하고 찾아오던가요?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나만 비켜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같은 사람이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우리 인생에 차가운 바람이 불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한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요. 한번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40년 믿어왔는데 요즘 같은 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대놓고 권사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라고 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권사가 아니라 무슨 권사 아버지라도 사실은 계속되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인생의 그 겨울을 만나서 너무나 힘드니까 느헤미야가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할 수 있습니까? 슬프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수일 동안 동족의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면서 그냥 숨도 안 쉬어지게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발단, 이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면요. 사실 이 4절 상반부까지죠. 슬퍼하며 울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탄식하고 슬프니까 울어요. 절망하니까 한숨을 쉽니다.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고난 앞에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4절 하반부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를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느헤미야가 슬픔을 당했을 때 뭐 초연한 척, 뭐 슬프지 않은 척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울고 숨도 안 쉬어지고 답답해서 그냥 엎드려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우리랑 똑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누구 앞에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와요. 내가 예수님 정말 따라가도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큰 고난이 오면 거기서 풀썩 주저앉아서 며칠이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울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울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장부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것을 다 설명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예배를 해도 모자라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의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본문에 강조하는 것에서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장부터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하나님의 품을 찾았더니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처참하고 암담했던 유다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회복했는지를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봉 박두 다음에 제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을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고 겨울이 오고 힘들면 그냥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보다는 당장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고난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이 억장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울었단 말이에요.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 고난 앞에서 다른 곳에 찾아가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울 수 있었을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 다른 곳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본문은 왜 느헤미야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작은 글씨도 있지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르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기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느헤미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은 그들을 다시 용서하실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겨자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 이 자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무리 어머니를 속을 썩여도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공동체를 선택하셨던 하나님,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길을 가서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품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은 내 생각보다 넓고 그분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잘못을 많이 하긴 했죠.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지독하게 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 집 나간 자식이라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직접 엎드려서 매달리니까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과거 느헤미야를 붙드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교우를 만났을 때, 인생의 기슬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 시대 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을 다시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회복하실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셨다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인생의 교우를 만나고 기슬로로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에게 듣기 좋고 위로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나는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너희가 삶의 어느 끝자락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4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지독히 말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구석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손가락질하면서 야 봐봐,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저렇게 됐네, 진짜 저 백성들 꼴통이네, 이제 회복 안 될 거네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손가락 조롱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still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한테 와,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8절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남편을 떠나 정조를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고 헤맬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회초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백성, 내가 택한 백성, 내가 긍휼히 여기는 백성이야, 너희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죠. 나는 긍휼이 많아, 나는 언제든 용서할 수 있어, 너희들 세상의 어느 끝에 있어도 그곳에서 내 앞에 나와서 울어, 그럼 내가 너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가장 마지막에 마침표로 찍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숨도 쉬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셔야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교류를 만났을 때, 인생의 기슬로를 만났을 때 나가야 될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품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모르지 않고 우리의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심될 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고난과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는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처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요, 기슬로울 앞에서, 인생 겨울 앞에서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2장 1절 한번 보시면요, 기슬로울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달에 응답하십니다. 아닥산스다방 제12년 니산월에, 이때가 이제 응답되는 날이거든요. 니산월은 이제 우리로 치면 4월쯤 됩니다,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봄이죠. 약 한 4개월간의 추운 겨울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긍휼히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었던 그 기간이 무려 4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 4개월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느헤미야에게 응답의 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겨울을 만나면 이 겨울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겨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어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도 저 나름의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나름의 인생의 겨울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이민자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들, 겨울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보시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오늘 좀 나오시지 않겠습니까?